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한 바처럼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자신의 죄를 사하는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까지 믿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그리하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야 될 나의 주인으로까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결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야 될 주인으로까지 믿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까지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왜곡하는 것이고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의로운 행위나 주를 따르는 순종이 구원에 필요하다거나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그런 순종과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신교가 말하는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된 구원은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면 의로운 행위가 열매로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삶과 신앙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의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참된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뿌리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 쫓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옛 성향과 의지를 산산히 부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충분히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향, 근본도 없었던 새 마음을 심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렇게 주를 따르는 성화,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여 행하고자 하는 성화, 이거는 구원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칭의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처음 믿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져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겹고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표지는 이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즉 표지가 없다면, 즉 이 변화가 없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식할 때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참된 신자는 이에 반응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아가 때로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를 따르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끊임없이 내주하셔서 그들을 뒤따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결코 우리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로 율법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되어서 그 법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며 때론 영적인 불꽃이 사그러들어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따라가기를 분투하죠.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생에 합당한 열매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코 급진적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 신학의 정수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내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이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으로 대체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너에게 이 성화를 이루는 근본적 변화, 성화를 일으키는 이 구원의 진정한 뿌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있죠. 이 참된 칭의의 표시는 의로운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즉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지옥의 형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는 기독교의 구원을 칭의로만 이해하고 성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심지어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를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추약한 지난주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확신한 나머지,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자신에게 칭의에 마땅한 열매인 성화가 없음에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식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칭의에서 성화를 제외시키거나 분리하거나 이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칭의가 있다면 성화는 기필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성화가 없다면 칭의는 없는 것이다. 뿌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이 왜 그런지 그것의 확실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화가 칭의의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를 따르는 성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근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특별히 30절만 딱 봐도요. 아니 29절 30절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 그리고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요소 하나하나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슬과 같이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역사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그 무엇도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무엇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그를 기필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결국은 영화에까지 분명히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고 그 무엇도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과정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강력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인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하나가 성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전 과정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위대한 문구를 우리가 만나죠. 사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성취의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하시든 어떤 것을 계획하시든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가 자신이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행하세요. 그러하게 그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하시든 계획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29절 30절에서 구원의 전 과정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 모든 근간을 하나님의 뜻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시작, 기초, 근간, 뿌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각 구원의 단계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근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예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이 가신 그곳을 함께 따라가며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까지 섬기는 이 성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근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실수투성이고 부끄러움 투성일 겁니다. 바로 한 주간만 찾아봐도 우리는 그것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전 구원의 과정의 근간에는 내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이며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란 말이 나오죠.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 있잖아요. 죽기까지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자기 분영적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못 받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신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모든 과정이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고 신앙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하셨고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또 취소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들을 죄 사함을 위해 용서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아셨다면, 미리 여러분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저놈 정했어 라고 할 때 난 결정했어. 난 저놈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되어지도록 나는 결정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를 따르는 것을 거역한다면,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죠. 위대한 사도는 그런 뜻에서 이 구조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기필코 성취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기필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할 거예요.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죽기까지 성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미리 정하시고 그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필연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성화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말한 직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옛 마음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새 마음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옛 그대로의 상태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말씀을 등이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소원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심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심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있다가도 일주일 후에는 새카맣게 사라집니다. 한 달 동안은 연락이 있다가도 한 번의 죄에서 가격되어지면
여러분들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이 새 마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성령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어진 어머니가 계세요. 아들이라면 또 손주라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풍성하고 인자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어요.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교회 다니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자 그 인자하신 어머님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렇게 드러내졌던 그분의 성질, 그분의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은 자신이 부패했고 왜곡되었다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을 믿고 있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 죄인이야 라든지 너는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교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역사한다면 이러한 모든 교훈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되었던 그 자가 바로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그는 전에 미워했던 가르침,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것도 공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아가 그를 따라가고 바로 그를 기뻐하죠. 예수를. 성화는 엄밀히 말해서 이와 같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시작될 때 시작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이 다음이 아니라 칭이 이전인 거듭남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본질은 한마디로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6장에서 우리 마음에 나고집하고 나주장하며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빼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충분히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집어넣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화는 필연이고 나타나는 건 마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즉 당신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의 마음과 의지와 삶의 원리를 바꾸시는 부르심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성화는 필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용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에어컨 꺼졌어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을 기반합니다. 칭의에 대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핵심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완전한 의를 내 거로 옮기세요. 내 거로 옮기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내가 하얀 것처럼 여겨주시며 나를 기명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을 나한테 옮기시면 마치 나를 예수로 봐주시며 우리를 향해 넌 완전해, 넌 거룩해, 넌 의로워, 뭔가 빼거나 더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정말 칭의는 타락이 전에 아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의는 우리가 행해서 되어진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벽한 것을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예수의 의를 얻어진 의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도 사라지지 않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우리를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 또한 이 칭의를 사그라들지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원래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단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칭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칭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과 주의를 변화시켜 놓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칭의가 하나님의 선언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입장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도는 이 모든 구원의 복락들이 우리에 의해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불평을 들어놓고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구원의 과정을 변형하거나 변질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소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시작했으면 길핍고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실수와 엉터리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교리를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위대한 지식들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를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성화가 구원의 과정의 하나로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근거예요. 바로 의롭다 하신 그가 영화롭게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는 일어나게 돼요. 그 누구에게든지 말입니다. 이것은 성화죠.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성화며 이 성화의 완성이 곧 영화예요. 영화란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내면이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썩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는 이 썩을 육체, 죄에 물들어 있는 육체 또한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입어 온 전 인격이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예요. 우리는 이 생애에서 결코 영화롭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 부활하기 전까지는 결코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기필코 일어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구속을 받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영의 차원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영화죠. 근데 우리가 이 9절에서 집중해서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며 하면서 이 시제를 미래 시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8절에서 29절이라는 이 구원의 전 모든 과정의 시제를 현재나 미래 시제로 기록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거 보고서 뭘 하실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고 이미 다 끝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탤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번 MSG가 뿌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이며 성취까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기 특별히 영화롭게 된다.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 지금과 같은 말씀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화도 확실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한 만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뜻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화 또한 취소될 수 없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들 중 한 부분에라도 들어가 있다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한 부분도 없다면 모든 것도 없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화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는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성화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성화가 우리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뭔가 마음에 자유함이 오죠.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밀히 따서는 성화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필연적인 단계이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화를 뺀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성화가 칭의의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는 순간 성화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의 구별된 단계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은 이미 성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다. 이 얘기를 하자. 그럼 오직 믿는 다음에 그냥 죄 져도 괜찮겠네? 라고 할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성화는 영화의 입장에 있을 때도 필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화가 우리의 영화를 준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자, 저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영화 속에 들어갔던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예,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랐어요. 즉 성화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의 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최종적으로 영원롭게 하세요. 그러하기에 성화는 필연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만 구하고 성화는 나중에 구해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는 예수를 믿었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성화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저는 칭의는 받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사함만 구하고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화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칭의가 없는 겁니다. 또 성화되는 것이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화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한 구원파와 샌더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단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고 영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있고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주 전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주님은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성화를 말씀하셨어요. 즉 칭의에서 성화를 분리해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성화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필연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이것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죄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성화를 피하고자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이 구원에 있어서 그거를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유혹과 유업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하게 따라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우리의 여러분들 안에 꿈틀거리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이 죄성은 이 성화를 제외하려고 하고 이 성화의 뒤따름을 하고자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급기야 그것이 없어도 된다며 우리의 게으름을 부추기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치기만 있으면 되고 성화는 없어도 된다는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 성화를 위한 몸부림을 중단하는 나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 성화, 즉 주를 따르는 거 없어도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싸우길 바라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주의 뜻대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성경적 가르침은 말입니다. 성화에 대해 게으름에 빠진 신자들을 깨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돌이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화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전히 변명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성경의 도전에 지금껏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게을리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돌이켜 주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과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죠.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하고 있었다면 다시 걷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거룩을 향해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두들기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거역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경고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화가 내 안에 있는가 바라면서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봄이 꼭 있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됨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성화되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더욱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가 커지게 되며 그 공로에 매료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